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여러 슬로건 중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오직 성경이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종교개혁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짧은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전의 그 천주교회는 교회의 전통과 그다음에 계급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황이나 신부나 이런 사제의 계급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점차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신앙의 행위들이 이제 도처에서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면죄부라고 하는 거, 그 로마의 이제 교황청이 재정적으로 좀 부족한 일들이 생기니까 이 면죄부를 발급해서 팔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의 죄를 사해서 뭐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그 당시 신자들이 면죄부를 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가? 그 신자들이 이 면죄부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잘못됐는지 바른지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성경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성당에서 우리로는 예배라고 말하는 이제 미사할 때 이 라틴어 성경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 함께 듣는 신자들이 라틴어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냥 외국어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 자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앙교육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로 치면은 뭐 교회 학교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뭐 학생들과 어른들의 작년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성화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이콘이라고 알려진 것처럼.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는 이런 종교적인 성화가 유행했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그 시스티나 성당에 가보신 분 계시죠? 거기에 가보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이 사방 벽으로는 천지창조로, 그 다음에 이 천장으로는 이 최후의 만찬. 그게 뭐 성화가 아니고 벽화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각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어릴 때 한 초등학교 뭐 4, 5학년인가요? 그때쯤에 저희가 로마에 가서 이것을 보게 되었는데 저희 아들이 다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제가 지옥에 가지 않죠? 이걸 되게 심각하게 물어보았던 사실은 그 질문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뭐 어느 정도는 신앙교육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온전하거나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로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조항문을 붙이고 사실은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루터가 무엇을 했느냐?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루터라고 한 사람이 독일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텐베르크라고 한 사람이 이제 철자, 금속 활자 기술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찍어낼 수 있는 다량으로 그런 기술과 함께 이 독일어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22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2달 만에 한 3,000부가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독일어 성경이 얼마가 팔렸느냐? 850만 부가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일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독일어 성경을 읽고 신앙의 어떤 건강함을 되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와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 이제 비춰보기 시작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바르다고 생각하면 그 전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의 삶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매우 혼란한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다원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권위,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고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 우리 시대의 표준은 어디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우리들의 삶도 덩달아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이 선택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행동한다면 그 행동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요약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이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성경 표현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5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생애의 그 시작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어떤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마다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더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21장 4,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시면 아주 간단한 거죠. 광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승리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광야를 지나가고 또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그것이 선순환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 가운데 이루신 것을 몸소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광야와 시험과 승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어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첫 번째가 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때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이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잖아요. 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표현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베풀었던 세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어요. 회개를 촉구한다는 건 어떤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죄인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결단하는 그런 어떤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져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단강에 세워진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보리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역의 시작이 요단강에 세워진 십자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언어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평가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광야로 보내어 시험을 받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그 예수님도 광야와 시험과 승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광야로 들여보내고 시험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와 관련된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아멘. 1절 말씀 가운데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 또 2절 가운데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까? 줄이 신지라, 줄이셨다, 배가 고프셨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우리의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는 삶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그래서 광야와 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줄이셨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생길까요? 결핍, 부족함, 그거부터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광야에 들어왔다고 느끼느냐? 내가 무언가가 부족할 때, 결핍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오셨잖아요. 배고픈 가운데 그 광야 속에서 훈련을 받으셨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해 주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광야를 거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그 가사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이 가사 가운데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도 와닿는 표현입니까? 어두움입니까?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까? 왠지 작아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습니까?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구나. 내 자아가 깨지고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꿈과 욕심을 하나님이 낮추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도 사랑했지만 그 광야를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실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만 하나를 본다면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죠. 일이 많습니다. 일에 치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일을 통제하는 건지 일이 나를 통제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다람쥐 채바퀴 도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일이 필요한 건지 일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삶 속에 빠져들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여지가 없어지게 되더라.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행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광야로 들여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죠. 음식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한 끼를 우리가 금식하고 하루, 이틀, 사흘 혹은 일주일을 여러분 금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증상이 단번에 나타날까요? 힘이 빠지잖아요. 기운이 없습니다. 되게 힘이 약해지죠. 옛날 같으면은 화도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화도 낼 수 없어.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2주일이 되고 3주일이 되고 40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 점점점 무엇이 빠져가겠습니까? 나의 인간적인 욕구와 심지어는 욕심, 더 심지어는 그런 욕망의 덩어리들이 내 마음속에서 빠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떤 표현들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더라. 새겨진 말씀에 어느 순간 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금식 기도 가운데 또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정체성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능력을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의 뜻을 여러분 언제 잘 깨닫게 됩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게 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이렇게 입교하는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 딸들을 키워갈 때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 좀 철이 들었다고 느낍니까? 공통적으로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희생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을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아이들이 알아줄 때, 그런 말 한마디를 들을 때 우리 아이가 조금씩 철이 들고 있구나. 철이 든다는 건 부모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줄 때 우리는 철이 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이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마음에 새겨져 나로 하여금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영적으로 우리 철이 들었구나. 이제 네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좀 헤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된다고요?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게 되더라. 비록 광야 가운데 육적으로는 부족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새겨졌느냐? 그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시험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우리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후에 당연히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 사단 혹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알아야 되냐면 떡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흔히 아는 쌀가루, 보리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가루로 떡을 만들 수 없다. 떡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돌멩이로는 떡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어디를 파고들고 있습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네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추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예수님을 비롯해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공통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핵심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공통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떤 욕망을 자극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우리 그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 우리 남자 구역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동일하게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수준 높은 우리 구역장님들 무엇이 나에게 연약한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도요,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만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실수도 보아야 하는데 자기의 실수는 보지 못하거나 작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실수만을 크게 여기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만합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신앙의 무게중심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말한다면 나의 신앙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겸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 겸손케 하고, 겸손케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을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주신 말씀으로 여길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구나. 더 나아가 그럴 때 사단의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죠. 예수님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유혹 가운데도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떻게 이깁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될 때 승리할 수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읽었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불충분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가 단순히 먹는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고, 때로는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비로소 영적 생명력을 가질 때 비로소 균형 잡힌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했음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입술로 나오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모든 말씀으로 삶과 동시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로 충만하게 될 때 건강한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 승리의 마침표는 삶의 자리의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욕망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닐까요? 욕망을 중심으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은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미끼를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덥석 물면서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삼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인지 욕심인지 욕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음성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11월 1일이잖아요. 11월, 12월 우리 매일 성경도 도착했다고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 새벽 기도회를 갈 때 음식을 섭취하고 가는 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한 명도 없을걸요. 5시 반까지 교회 가려면 5시에는 일어나야 될 텐데 적어도 그때 무엇을 드시고 오는 분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고 빈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구원에 감사하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붙잡고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매일 성경을 통해 큐티를 하는 시간과 그 장소를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고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적인 광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준 장소요 시간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루하루가 승리의 삶이요 우리의 한 주의 삶, 우리의 11월, 12월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번 한 주 올해를 승리하며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선과 악과 의와 불의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결정이 바른 선택인지, 내가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혼란스럽고 때로는 잘못 선택한 것 같아서 불안할 때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